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품으로 또 품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또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 관찰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소년이 마당에 나갔는데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년이 보니까 이 개미들이 막 개미집 구멍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야, 이거 개미집으로 들어갔다가 언젠간 저게 있는 물들이 확 쏟아져 가지고 개미집이 다 잠길 것 같은 거예요. 수장될 것 같은 거예요. 개미집이 다 잠겨 가지고 모두가 죽을 판이에요. 야, 이 소년이 보니까 이 개미들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길을 터주면서 개미들에게 막 이리로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람의 말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때 이 소년이 간절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딱 1분이라도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개미들의 은혜로 그냥 얘들아 이쪽으로 와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죽으신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에서 멀게 합니다. 멀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 그 구유에 오신 것, 이거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곁에 있고 싶어지잖아요. 멀리서 전화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죠. 직접 만나서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 아픔을 같이 가까이서 지켜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옆 동네로 이사 오셨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큰 목소리로 너희들을 용서한다 라고 선포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배고픔을 겪고 또 슬픔을 겪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또 유혹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결정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직접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부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죠.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무려 300여 가지 그냥 넘게 세세하게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수학자가요, 도대체 이 300여 가지의 그 예언이 이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30억 분의 1이랍니다. 830억 분의 1.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이요 80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요 830억 분의 1이에요. 이게 사실상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냥 절대 불가능,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의 확률을 뚫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약속을 몸소 다 이루어 주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그냥 선언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왜 직접 이렇게 내려오셨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이제 줄을 내렸어요. 힘내라, 밧줄을 잡고 올라와, 이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요 벌써 다리가 막 부러졌어요. 손발이 막 부러져 가지고 이 밧줄을 잡을 기운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서 막 응원을 하면서 밧줄을 내려줘 가지고 그 밧줄 잡고 올라와 이러는데, 이게요 구조하러 온 겁니까? 고문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그 더럽고 그 깊은 웅덩이로 내려와서 직접 뛰어내려와서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줄에 감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밀어 올려줘야지 이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인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가서 너를 건지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사랑의 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깊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진 않습니까? 83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약속을 지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에 이사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종교죠, 종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잘못하면 그냥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으신 분이야, 이런 의심을 막 들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게 합니다. 오늘 제자 빌립도 그러죠.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린아이는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너무 크고 높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은으로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낮은 그런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9세기에 하와이 모르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섬에 환센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그런 수용소였어요. 이 수용소에 이제 다미안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이제 지원해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요, 그렇게 돌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차가운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교사님, 당신은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다미안 이 선교사님 발에 펄펄 끓는 물이 탁 떨어졌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자신도 이 한센병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는요 무릎 꿇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들과 진짜 하나가 되었군요. 이제야 저들의 진짜 아픔을 알게 되었군요. 여러분, 자신들과 똑같이 병든 모습으로 다가온 그 사랑 앞에 여러분, 환자들이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벽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지만, 같은 병동에 같은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술 받아가지고 완치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말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다미안 선교사님처럼 그런 같은 병동에 있는 분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인간의 그릇에 쏟아 담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흉측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 속에서, 이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또 다가오는 주간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시선, 그 눈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냥 우리의 생각에 관념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곁에, 지금 내 안에 숨을 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뭉클한 이유는요 바로 공감이죠. 공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이론으로 공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그냥 사람이 되셔가지고 몸으로 체휼하셨죠. 그 경험을 하셨어요.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 배고픔도 아시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쓰라린 아픔도 아시고, 등에 채찍을 막 맞으면서도 그 육체의 고통도 아시고, 나도 저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그 처절한 유혹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구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의사보다 옆에 침대에 있는 분, 그리고 또 함께 병간호하는 분. 저는 이게 수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수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제 옆에 누워가지고 병간호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런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말로만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병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병간호해 주시고, 그 옆에서 함께 걷게 해주시고, 화장실 갈 때도 또 씻어야 할 때도 그렇게 같이 걸어가 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지금 혹시 내 고통 아무도 몰라 이렇게 눈물 짓고 계십니까? 혼자만 그냥 어두운 방에 갇혀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아무도 몰라주는 내 사정을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저 천국에 가는 것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길인 거죠. 여러분,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막막함. 근데 저 멀리 바늘 구멍 같은 그런 한 빛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빛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깜깜한 터널 앞에, 그 끝에 비춰지는 찬란한 그런 빛이 되어 주신 거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끝까지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금방 사라질 그런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고난 너머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네로 이 땅에 이사를 오셨는가?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명확하죠.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830억 분의 1의 확률을 들고 약속을 지키려고 이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셨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 셋째,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나도 아파봤다 라고 우리의 곁에 앉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온몸으로 정말 눈물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주고 계시죠.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격 없던 우리가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향하신 그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이유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아픔을 이미 다 겪고 위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